시인 박노해 씨의 정신의 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책상에서 지리학을 배우고 독도법을 배운 사람은 지도를 펴두면 산의 높낮이와 길이가 숫자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나 특전사 요원들은 지도를 펴들면 먼저 새소리, 물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두 발로 산과 계곡을 헤매이고 수없이 실시되는 야외 훈련을 통해서 손발과 몸으로 독도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상에서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배운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딱딱하게 정리한 책이 아닙니다. 논쟁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쓴 선교사의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로마서를 쓰는 데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 학자의 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중요한 시기에 서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지나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들어있어요. 동방을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증거했습니다.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방에서의 사역, 폭풍과 같았던 이 첫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기를 기대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15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까지의 이 사역, 1, 2차, 3차 이 전도여행 이 사역을 정리한 후에 이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 그 당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런데 그 사역을 로마 교회가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의 중요한 전환기에 땅끝으로 가는 이 복음의 행진에 로마 교회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려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펼쳐 보이는 뜨거운 연합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가는 이 선교 사역에 함께 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먼저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 내가 알고 경험한 이 복음의 본질 앞에 나도 로마 교회 당신들도 다시 서자는 거죠. 사역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뜨거운 소원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 이 전환기에 바울과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에 중요한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환기를 돌파하고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았어요. 로마서는 깜깜하던 어거스틴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바울 이후의 신학을 정리하게 만들었고요. 깜깜하던 루터의 혼란스러운 영혼을 변화시켜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했고요.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전환기의 책입니다.
앞이 꽉 막힌 깜깜한 동굴에 구멍을 뚫어주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책입니다. 어두운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는 능력의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중요한 시기에 서 계십니까? 로마서를 묵상하십시오.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장신대의 소기천 교수님의 로마서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롬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을 다해서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제롬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돈을 다 드릴 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나에겐 돈이 아무 쓸모가 없다. 제롬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엄숙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나에게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다오. 나는 그것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다른 선물은 없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서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고민에 고민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모든 죄와 욕망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복음의 본질 앞에 다시 서십시다. 로마서를 묵상하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시기 앞에서, 중요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시점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었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